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역성서에서 짧지만 아주 강렬한 책이죠. 바로 요엘서를 파헤쳐 볼 건데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저명한 학자 한스 발터 몰프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의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대체 메뚜기 떼 재앙이 어떻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엄청난 비전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그 기원이나 진짜 의미, 또 메시지에 관해서는 정말 미스터리가 많거든요. 자, 이제부터 저랑 같이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요엘서가 성경 어디에 놓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호세아서랑 아모스서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주 오래된 초기 예언서구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요,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볼프 같은 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그냥 시간순으로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죠. 바로 주제에 따라 배열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엘서의 마지막 구절이 아모스서의 첫 구절과 기가 막히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마치 자, 이제 네 차례야 하고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의도적인 장치라는 거죠. 자, 이 발견 때문에 우리의 추리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 요엘이 우리가 알던 그 초기 예언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적 사람일까요? 다행히도 요엘서 책 안에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역사적인 지문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은 요엘을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아모스나 호세아랑 같은 시대로 봤어요. 이게 전통적인 견해죠. 하지만 책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증거들이 전혀 다른 시대를, 그것도 아주 훨씬 나중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단서들인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요엘은 기원전 58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파괴 사건을 마치 아주 먼 옛날 일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재건된 성전이나 복원된 성벽을 너무나 당연하게 언급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재건이나 성벽 복원은 기원전 445년이 지나서야 끝난 대규모 공사였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단서도 있습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사회를 보면요. 왕이 없어요. 대신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리더 역할을 하죠. 이건 전형적인 포로기 이후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왕정이 무너지고 난 뒤의 정치 구조란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쉘라흐나 소프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느헤미야서나 전도서처럼 아주 나중에 쓰인 책들에서만 발견되는 후기 히브리어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요엘의 활동 시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려 400년이나 뒤로 밀리는 겁니다. 기원전 8세기가 아니라 기원전 4세기 전반의 인물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입니다. 좋습니다. 연대 미스터리는 어느 정도 풀렸고요. 이제 두 번째 퍼즐로 넘어가 보죠. 바로 요엘서의 구조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요엘서를 좀 이상하게 봤어요. 앞부분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시 같고 뒷부분은 갑자기 종말에 대한 설교가 나오니까 이거 원래 다른 두 구를 누가 억지로 붙여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게 그냥 짜깁기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거라면 어떨까요? 볼프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밝혀냈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마치 거울처럼 완벽하게 서로를 비추고 있어요. 1부에서 메뚜기 때문에 모든 게 부족하다고 슬퍼하니까 2부에서는 모든 걸 다시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오고요. 1부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위협하니까 2부에서는 그 운명을 뒤집어 주시겠다는 희망을 말합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짜인 예술적인 구조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볼프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 우리가 이걸 다른 저자들이 쓴 글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처음부터 이 책을 이해할 가능성 자체가 막혀버린다고 했어요. 핵심은 이 의도적인 구조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큰 이야기,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이자 징조였던 겁니다. 자, 그럼 그 훨씬 더 큰 이야기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의 아주 중심적이면서도 사실 좀 무서운 주제, 주의 나를 향해 달려갑니다.
요엘은 이 주의 날을 정말 생생한 거의 묵시록적인 이미지로 그려내는데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잇는다. 하늘과 땅이 막 진동한다. 그냥 평범한 전쟁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온 우주가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순간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죠. 주의 날이 이토록 크고 두려운데 누가 감히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요엘의 정말 놀라운 독창성이 드러납니다. 다른 예언서들과는 좀 달라요. 그는 주의 날에 대해 딱 한 가지 결말만 얘기하지 않아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당신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 당신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바로 그날이 열방을 심판하고 당신들을 구원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요엘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역사, 시, 예언을 자유자재로 엮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 증거들을 보면요, 요엘은 그냥 계시만 닫아서 전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박식한, 한마디로 학자형 예언자였던 거죠. 학자적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메시지가 뚝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다른 예언서들, 그러니까 선배 예언자들의 글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인용하고 또 자기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자기 시대에 꼭 필요한 해답을 찾아내는 학자처럼요. 실제로 요엘서를 보면 이 예언 도서관을 얼마나 열심히 탐독했는지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주가 무너지는 이미지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아이디어는 에스겔서에서 가져왔죠. 또 북쪽에서 오는 적이라는 전통은 예레미야한테서, 시온산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은 오바닷서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존의 전통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종합해낸 마스터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탐정처럼 요엘의 정체를 추적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엘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느 시대에 이 글을 썼는지를 아는 건요,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요엘서를 읽게 되거든요. 요엘은요, 말하자면 고전적인 예언 시대와 나중에 나타나는 묵시문학 시대, 그 사이를 잇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배 예언자들이 남긴 주제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해서 미래에 대한 장대한 비전으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바로 이 비전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아는 묵시문학의 기초를 놓게 된 겁니다. 결국 요엘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고대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위기를 보면서 더 큰 무언가의 징조를 읽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위기들 속에서 어떤 징조를 읽어내고 있을까요? 요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눈앞의 위기 너머를 보고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말이죠.